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했어요. 드디어 첫 데이트 날이 왔습니다. 여자가 나가려고 옷을 입다가 입는 순간 내가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내 가슴이 터질 만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야,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안 나갑니다. 30분, 1시간, 3시간,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밖에 눈이 와요. 밖에 보니까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 어찌 날 기다리지? 어찌 날 저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내가 뭐라고 저렇게 기다릴까? 하고 감동을 받고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결혼했대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죠. 어린애들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은 학교 가기를 기다리고 또 학교를 막상 가보니까 뭐 하기를 기다리죠?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졸업을 기다리죠. 졸업하면서 취직을 기다리고 취직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12월이 이제 곧 오는데 12월이 오면 뭘 기다리죠? 뭘 기다리죠? 모르겠어요. 첫눈을 기다리죠. 오늘 아침에 제가 보통 아침에 내려가지 않는데 다른 시장에서 잠깐 내려가 봤어요. 봤더니 권사님이 그 헌금 가운, 성가대 가운 맞출 때 맞췄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박스가 하나 왔길래 제가 구겨질까 봐 성가대 가운 옆에 걸어놨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말을 안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걸 찾았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야, 그게 한참 됐는데 안 오고 이런 거예요. 인생이 기다립니다. 곧 12월 되고 새해가 오죠. 새해 첫 태양을 다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걸 깨닫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게. 그러면 기다리는 걸 멈출까요? 아예 아니겠죠.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좀 더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랬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인간의 모든 소망을 다 모아가지고 총합해서 기다리는 그 철학적으로 유토피아라 그러죠.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우리말로 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아무런 모순이 없는 정말 완전한 세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최선의 상태를 갖춘 그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소원은 초월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 기다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소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갈망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대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정말 기다리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모든 인간은 마음 가운데 다 원하고 살아가요. 그걸 다른 것에서 찾을 뿐이지
모두가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포위됐어요. 큰일 났어요. 위기를 맞은 겁니다. 당황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막 갈렸어요. 우리 싸웁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빨리 손들고 항복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입시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아니 우리 저기 애굽에 도움을 청해서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의견이 나눠졌죠. 우왕좌왕 그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집니다. 애굽의 군대냐? 아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기다리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너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기다림에 대한 세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기다리는가예요. 누가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리신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기다림은 좋아요, 어때요? 별로 그렇게 기다림이 좋지만은 않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왜? 힘도 없고 무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 기다릴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죠. 말씀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다린대요. 인간처럼 기다림의 고통과 연약함을 감수하면서 기다리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기다린다라는 의미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데려와가지고 무릎 꿇히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신데 왜 기다릴까요? 우리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는 아픔이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요. 세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왜 5시간, 6시간 기다립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길 기다리고, 성숙하게 살아길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진 않습니다. 뭐 하시죠?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세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뭐라 그랬죠? 전쟁이라 그랬죠. 전쟁을 주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 재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야, 이거 어떡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지? 원망하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 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다린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보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말합니다. 이유가 뭐래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골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앞에서 돌이키려고 하나님 뭐 줬다 그랬어요? 전쟁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려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모르고 이걸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주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 온갖 방법들, 우리가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막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볼 때 대견하게 보이죠. 야, 내가 열심히 했지. 나름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별것 아니겠죠. 열심히 사는데 또 그게 막혀요. 또 이렇게 달려가면 또 그리 막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254장에 내 주의 보혈은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잘 알죠? 3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후렴 같이 할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뭘 주려고 기다린대요? 첫 번째가 온전한 믿음을 주길 원해요.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9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9절. 우리 남성분들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그치신대요? 통곡을 그치신다 말합니다. 너 지금 전쟁 때문에 울고 있지? 근데 지금 내게 오면 내가 그 눈물을 내가 다 그치게 해줄게.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통곡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환난의 떡과 무슨 물을 주신대요?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과 고생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쳤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번에는 뭐가 열린대요? 귀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수없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죠? 귀가 닫혀 있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때 귀도 같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야 들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22절인데요. 같이 2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들인데 하나님보다 이걸 더 갈망하고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이걸 내가 섬겨서 고생했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우상을 던지면서 뭐라고 한대요?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누군가가 세상의 속에 막 살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요새시고 반석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보면 그 시간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빨리 전쟁이 그치고 뭐가 오기를 원하죠? 평화가 오기를 이들이 원하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야. 너희들이 새 사람 되기를 나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들이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린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거예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무언가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큼 기다릴까요?
우리 나이만큼 기다립니다. 요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다린다는 거죠. 그 세월만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함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기다려요. 여러분,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 그만인데.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죽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대가를 치른다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죽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인생은 아주 짧죠. 그런데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원한 삶의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원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제 인생 돌아보면 다 주셨어요. 제 군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 군대에서 진짜 좋았어요. 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제게 너무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군대에서조차도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주셨어요. 사도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준 것처럼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주께 나아가는 거, 이걸 위해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애타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 주께 나가면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 기다림과 하나님의 소원 기다림이 차이가 커요. 갭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조금 폭이 얕으면 빨리 깨달을 텐데 이 차이로 우리고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길 원하지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거 하나 이루려고 우리는 살아가죠. 누가 기다리는 걸 외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는 걸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가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좀 철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지 이거 알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만큼의 열정을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세상으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 것 기다리지 않고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맞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조용히 잠잠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담대히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잠잠하지 못합니다.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줄래요? 16절 시작. 아멘. 분명 하나님이 잠잠하고 너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랬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급하게 막 달립니다. 그랬더니 근심과 염려가 너를 더 빨리 덮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잠잠하고 조용하며 신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대요? 어떻대요? 좋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은 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잖아요. 이 회사에서 직원을 뽑게 됐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맞는 좋은 직원을 우리가 선발해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1차, 2차 합격한 사람들 마지막 이제 최종 면접날 불러 모았어요. 면접 대기실에 다 불러 모아놓고 면접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곧 면접이 시작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나가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저 위에서 CCTV로 다 촬영을 했대요. 처음에 이게 웬일이지?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야, 회사가 왜 이래? 우리를 뭘로 보고? 야, 장난하는 거야. 막 성질 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이걸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 인격이, 가치관이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시간 후에 면접관이 탁 들어와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이 회사에서 뭐 했어요? 분석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니까. 그때 우리도 이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니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냥 잠잠히 나 믿고 기다려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와 세상의 형통함과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하지만 그들 현실에 놓여있는 이 문제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지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기다린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주중에 불 꺼져 있는 본당에 오실 때가 있죠. 매일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는 내가 하러 왔는데 문 열고 들어올 때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누굴 기다려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앉으면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와가지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늘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얼마나 외로운데 아무도 나를 안 기다리는데 이건 여러분의 착각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이걸 굳게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절대로 혼자 있을 때 나는 아무도 없어 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야, 내 인생 끝났어. 나 희망 없어. 이런 말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죠. 교회에 왔더니 한 집사님이 식당에서 이렇게 혼자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인사하고 최근에 코로나 앓으셨거든요. 누군지 다 아실 텐데. 코로나 후유증 없으세요? 그랬더니 기침만 하고 목사님 저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픈 거 어떠세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말 하십니다. 목사님 이상한데 코로나 후에 덜 아프대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잘 계세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술 먹고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넘어진 후로 술을 못 마시게 됐대요. 알면 하시지만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지? 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술을 먹고 넘어진 날부터 또 술을 먹는 날이 됐대요. 누군가 이제 먹게 됐는데 술을 입에 대니까 냄새가 난대요. 구역질이 난대요. 넘어진 후로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동기 중에 50대 분 계셨어요. 고등학교까지 축구선수 하다가 그만두고 조기 축구회를 하면 골 들어가면 막걸리 한 잔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조기 축구를 했대요. 그럼 맨날 축구하고 술 먹고 축구하니까 또 싸우겠죠. 막 싸우고 이 인생을 오래 살다가 이분도 갑자기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헛구역질이 나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어요. 지금 목회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목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죠? 집사님의 남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이거 오늘 설교랑 너무 맞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네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그거 별거 아니야. 나를 기다려, 나를. 눈물이 그치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우상을 니들이 던지게 될 거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렇게 이제 불을 밝히잖아요. 이렇게 초도 밝히는데 이유는 기다림의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절기를 한 달 동안 우리가 보냅니다. 이 절기가 교회력의 처음이에요. 교회는 12월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1월 말부터.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왕좌왕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 대강절을 맞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많은 생각들이 있죠. 복잡하고 분주한 우왕좌왕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를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늘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